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속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있는데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 성도 한 분이 그 개척교회 근처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성도를 찾아가서 등록을 시켜라.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라고 얘기를 해놨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신발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아버지가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평범한 아버지였는데요. 갑자기 무당이 된 거예요. 신이 내려가지고. 그런데 그전에는 신 내리기 전에 눈빛이 따뜻하고 딸을 잘 해줬는데 신이 내리니까 누가 온 겁니까? 예? 신이 내렸다는 건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눈빛이 확 바뀌더래요. 눈빛이 아주 아버지 눈빛이 아니고 살벌한 눈빛으로. 그리고 집으로 사람들이 점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부닥거리 하잖아요. 꽹가리 치고 부닥거리 하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탈출하지? 그 계획, 1차 계획이 시집을 빨리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집을 빨리 갔는데 그래도 정말 복받은 게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덕에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성경부하고 새신자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잘 배워서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오게 됐냐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 친정 아버지로 해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오면 좋겠지만은 어려움이 또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걸 탁 꺾어버리는데 기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언니 동생 가정이 막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A. 계속 기도해야 된다. B. 어디입니까? 예, B. 예? 김근수 B. 어디 가셨어요?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따라서 합시다. 돌파 기도. 예, 하다 막히면 주저앉는 게 아니라 계속 굴이 뚫릴 때까지 돌파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에요. 계속 기도하니까 언니 가정, 친정의 동생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거는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나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무당 다 집어치우고. 그래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는데 거기서 언니들이 가서 뭐하냐? 기도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무당 부닥거리 하던 데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고 남편도 그렇게 괴롭혔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남편이 이제 회사가 직장을 옮기면서 집도 옮겼는데 그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 교회 1호 중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신실하게 믿음을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뭐에서부터 출발한 거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편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 2절 끝에 기도. 또 기도를 또 다른 말로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르짖는 소리다. 자, 그 다음에 1절을 보시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또 기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말. 또 기도는 또 뭡니까? 나의 심정.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기 보니까 나의 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속상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얘기하잖아요. 권사님 오늘 우리 남편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이렇게 우리 한화정 은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니까 한화정 은사님이 잘 들어주면서 아이고 그랬나. 그리고 날도 그러니까 내가 밥 사줄게 나온나. 시민냉면에서 밥도 먹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밥 먹다 말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시민냉면은 냉면이지 밥이 아니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심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하고 또 똑같아요. 여러분 묵상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묵상한다 생각하는데 사람이 생각 자체가 묵상이잖아요. 그럼 속상하면 그 속상한 걸 자꾸 키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상한 것이 사라진다. A. 계속 커진다. B. 답은 뭡니까? 김궁수 B. 어디 갔어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커져요. 근데 그 내용 속상한 거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심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말, 소리, 심정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잘 풀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될까? 세 가지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주는데요. 1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는 비례한다. 아멘. 자, 3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침부터 기도를 합니다. 아침부터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 새벽 기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침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3절 끝에 보니까 기도하고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란다는 게 뭐냐면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주문하고 뭐 하십니까? 휴대폰 보신다고요? 그래, 휴대폰 나올 때까지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안 나오면 어디 쳐다봅니까? 주방 쳐다보세요. 주방. 밥 뭐 할 때까지 주방 쳐다봅니까? 나올 때까지 쳐다보면 그게 바란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올 거니까 쳐다보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돈도 안 내고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주문도 안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뭡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뭡니까? 식당에 가서 돈 내고 주문하면 기다리죠. 정상적인 크리스찬은 뭡니까? 기도하고 뭐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바랄 수 있나? 어떤 사람이 잘 기다릴 수 있고 응답을 또 기대할 수 있나?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더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자, 우리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자, 거기 11절 보니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이 말은 뭐냐면 다 응답을 받으며 또 주의 뭘 받아요?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을 뭐 해준다? 기뻐하시고 뭐 해주신다? 보호하신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적용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한테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보호하시는구나. 여기서 피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갈수록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같이 이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빨리 나오는 게 있고 시간이 늦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럼 보통은 빨리 먹으려면 비슷한 거 같이 시키는데 요즘은 각기 개성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다 틀려. 그래서 어느 국수집에 갔어요. 국수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몸이지만은 입이 땡기는 걸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한 번씩 국수를 먹으러 가면 다른 분 어떤 사람은 칼국수를 시킨다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칼국수는 시간이 걸려. 그럼 진작에 얘기해 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혜로운 종업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칼국수 되는데 수제비도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고객님. 그러면 기다릴 때 어때요? 마음 편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수제비 떨라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구나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알면 응답이 더디더라도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의 말씀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지 하고 기다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가 나냐면 시편 14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없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럼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씀을 믿지 않거나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리석게 되는 거.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 여러분 잠언서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뭐 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기도랑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잊어버릴수록 더 들으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제목을 봅니다. 시작.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 7절을 그러면 여기 목장 오른쪽에 있네요. 시작.
속상해 죽겠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예배당에도 가기 싫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예배당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힘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늘 걸어온 것 같죠. 아유, 금요일이니까 11시니까 안 오면 목사님 출석 체크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거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풍성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기도했습니까? 아니 그냥 뭐 물 떠놓고 비는 거는 그런 건 했어도 여러분 예배당 다니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예배당 다닐 때도 기도했습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 무섭잖아요. 뭉숭뭉숭하잖아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개척교회 다니는데 막 앞에 의자를 흔들고 기도하는데 막 뒤에 집사님이 의자를 흔들고 기도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이거. 그 기도가 뭔 기도예요? 이거 광신도들 아닌가? 저희 아버님이 그 동네, 저희 동네 밑에 제가 다니는 교회 지하였거든요. 가정주택 지하였단 말이에요. 거기 개척교회가 있는데, 갔다 오면은 새벽마다 어디 갔다 오시면은, 그래, 이거 불러. 야, 니 일로 좀 와봐라. 교회 다니는 걸 못마땅히 하셨으니까, 제가 승려 되기를 원했다고요. 나미아비탑을, 도로탑을, 그게 하기를 원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배당에 다니니까 맨날 시비를 거 싫은 거지 한 번씩. 시험에 걸게 만들잖아. 이리 와봐라. 너희는 왜 맨날 그래 새벽 지었잖아. 그래. 예? 내가 뭐 알 수가 있나? 내가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뭐 새벽 지었잖아.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까 지어 짜더라고. 아버지 막 짜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상한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지어 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이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보신탕 집들이 거의 문을 닫아요. 예, 이제는 보신탕 먹는 땡겨도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로트와일러라는 개가 있어요. 로트와일러. 어떻게 잘생겼어요? 허박하게 생겼어요. 이 무섭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양주에서 몸물 50대 여성이 개 물려갖고 죽은 사건이 요 개더라고 보니까. 요 종류더라고요. 로트와일러. 여러분, 개를, 반려견을 이제 입양하기 전에는 종을 잘 보셔야 돼. 얘는 본성상 좀 사납다고요. 그래서 입마개를 했는데도 어떤 집안 개는 다른 개를 막 물어 뜯어요. 그래서, 그 개 전도사 있잖아요. 강형묵인가요?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 집에 역도 선수의 부부가 역도 선수인데 개를 키우는데 로트와일러가 왔는데 이 개가 자기 다른 개를 물어 뜯어가지고 피부가 완전히 절단난 거야. 놀러 온 다른 집 이웃집 개도 그냥 물어 뜯은 거예요. 입마개를 했는데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죠? 그래서 개조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사나운 거야. 막 이런 거야. 졸기만 해봐. 막 이런 거야. 그런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나? 이제 인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 반응을 지켜보는데 이 강형욱 개조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개줄을 잡고요. 오른쪽으로 딱 잡고 얘가 딱 여러분 보는 거야 갑자기. 근데 귀가 딱 닫혀 있어. 나는 귀가 뭐 당연히 기니까 내려왔겠지 생각했는데 뭐라 했냐면 흥분하면 귀가 닫힌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진짜 귀가 닫혀서 안 들린다는 게 아니라 소리가 주인이 말하는 게 안 들린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도 막 흥분하면 뭐라 하면 안 들리잖아요. 기가 막혀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신경 쓰느라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나? 주인이 목줄을 탁탁 당겨요. 그러니까 얘가 보다가 탁 당기니까 갑자기 주의가 탁 깨지면서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이 풀어지면서 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그걸 몇 번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저걸 가만히 보면서 저는 개는 별로 키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나가다 한 번씩 보는 건 좋아해도요. 옛날에는 먹는 거를 먹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 부담돼서 안 돼요. 근데 탁탁 당길 때 우리도 그런 거다. 왜 기도 자체가 은혜냐면은 문제가 땅 터졌으니까 걱정되고 두려워가지고 기도할 생각도 안 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집안 문제가 생기면은 어떡하지? 또 남편을 속상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기도할 생각이 안 나.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탁 땡기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정신 차려. 탁
땡기는 거예요. 그 누가 땡기시나 보니까 우리 주님이 땡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십니까? 그 사투를 벌리는 겟세마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저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하다가 뛰어나가서 일어나라 빨리 또 하고 기도하다 또 신경 써야 또 기도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신경 쓰이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깨워주시듯이 우리 깨워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끝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럼 우리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당연히 내 인생은 응답되겠네. 그렇게 단순하게 내 기도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요. 우리에게 무슨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까? 기도에 관해서는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마땅히 뭐 할 바를 모른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때인데 모르고 있다는 거.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탁 땡기는 거예요. 마음에 갑자기 이게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다든지 또 사랑하는 목사님이 권사님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누가 한번 탁 던져준다든지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응답하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성령께서 주의 관점에서, 하나님 눈에서 보실 때 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 모를 때 있잖아요. 왜? 이거 살려달라야 될지, 천국 가게 해달라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그건 또 고마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한 번씩 옛날 간증 한번 하면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고맙게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부목사 때입니다. 돌아가신다고 거의 그래서 마지막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70대 이제 초반 되는 할머니인데 믿음도 별로 없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의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호흡기 달고 가족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제가? 빨리 천국 편안하게 가게 해달라면 가족들이 상처받을 것 같고 또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거의 며칠 후거든요, 지금. 며칠 후 요단강 문 앞에까지 다 와 있어요. 신발 벗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런데 딱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제가 큐티를 했거든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음서의 말씀이고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임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 전기가 오는 거예요. 제 몸에 전기가 쫙 흐르는데 그분도 막 몸을 들들들 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손에다 뭘 꼽잖아요. 이게 심장 박동이나 이런 거. 제가 서면은 전기가 내가 감전됐나? 그 지금 꽂아놓은 게 전기가 전류가 흘러갖고 내 몸으로 감전됐나 제가 놀래가지고 이거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다행히도 예전에 성령 받을 때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전기가 막.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보다 하고 더 꽉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더 강하게 흘러. 그러니까 이분이 더 타라라 걸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왔어요. 왔는데 다음날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어떻게 됐는데요? 가보니까 딱 앉아있어. 앉아있어. 예, 아이고야 할렐루야 해야지. 할렐루야.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온 가족 예수 믿고 그렇게 이분이 이제 식당을 했어요. 보쌈집에. 그래가지고 오픈했다고 전화를 연락 왔어요. 목사님 꼭 방문해달라고. 가서 보쌈을 한 상 차려주는데 제가 보쌈은 5조각밖에 못 먹어요. 곱하기 2. 그 정도밖에 못 먹어. 그래서 축복 기도해준 그 기억은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이 편안하게 주님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런 감동이 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항상 어디서 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해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해야 되는데 잘 못해. 해야 될 때는 몰라. 도와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도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힘들어 피곤한데도 도와주시는 거야. 마치 예수님이 자빠져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도와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 연약하면 어떻게 돕나? 일어나라 하고 깨워주시는 거야. 깨워주시는 거야. 그렇다고 예수님이 내 발을 두고 차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또 제가 때로는 광고하잖아요. 때로는 건면하잖아요. 다 주님의 도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방향이다. 한 번 더. 기도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수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원수가 한 마리씩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때로는요 1+1도 존재합니다.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그러면 원수 때문에 보통은 어떻게 하죠? 시험에 드는 게 많아요. 보통 원수가 있으면 시험에 들어요. 속상하고요. 교회도 가기 싫고요. 기도도 막 짜증나고요. 막 교회 갔더니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지. 예? 강대산에서 기도하라 그러지. 사모님이 또 잘 가면서 인사하면 또 기도하라 그러지. 저 밑에 사거리에서 권사님이 기도하라 그러지. 막 폭발 직전이에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원수들을 말하면 내가 시험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부정편향이라고 그래요. 부정편향. 여러분 부정편향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중에 뭐를 더 생각한다는 거야. 안 좋은 걸 생각해. 누군가 그러잖아요. 근심 있어 보여. 그냥 기도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줘.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럼 무슨 일이 있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거 상급, 중간급, 하급이 있다 그러면 무슨 일이지?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상중하 중에 우리는 어느 거를 더 많이 생각한다? 상, A, 중, B, 하, C 어느 걸 더 많이 생각합니까? 상을 많이 생각해. 며칠 전에 저도 그랬다니까요. 어느 분이 참 근심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일이지? 와 그러는데 속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설을 A, B, C 중에 상중하 중에 무슨 소설 쓴다? 상소설 쓴다. 무슨 큰일 났나? 어디가 아픈가? 막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문제가 있긴 한데 전혀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문제가 더 다행이지. 왜? 나는 맨날 상소설을 쓰고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쓴다고 사람이. 우리 모두 그래요. 베토벤이요. 작품을 여러분 베토벤은 아시죠? 네. 작곡을 했는데 후대에 심리학자가 70곡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트곡과 실패곡을 베토벤이 분류를 했어요. 베토벤이 당시 팬들을 얘기를 듣고 이건 성공할 곡이고 이건 망할 곡이라고 막 분류를 했는데 참 재미난 거는 베토벤이 이거 망할 곡이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해준 곡이 8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처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지금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그 8곡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사랑한 곡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던 그 8곡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원수로 말미암아 자꾸 나는 안 된 쪽으로 시나리오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냐? 방향을 딱 정하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데 좋은 쪽이 뭔가?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게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원수 때문에 주의 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가게 해주시고 그 원수를 말미암아 어느 길로 가게 해달라고 주의 길을 내게 목전에서 내 목전에서 곧게 올바르게 해주세요. 원수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곁길 나가고 습길 빠지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내가 원수를 말미암아 주의 의로 주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기도가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방향이 잡힌다 이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 방향이 안 잡혀요. 다 자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속상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 하면 있습니다. 1, 2, 지금 옥타브가 중이라 상으로 올려야 돼요. 상으로. 자, 3, 시작. 기도는 주를 향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아멘.